루이콘, 아니토스, 멜레토스 이 세 사람은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를 고발하여 아테네 법정에 세운 철학자들입니다. 일명 소피스트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 죄 없는 70세의 소크라테스에게 그리스 청년들을 국가가 지정한 신 대신에 이상한 신을 믿게 하여 부패시킨다는 죄를 씌워 그의 악덕을 고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정에 세우고는 배심원 500여 명에게 9시 30분에 걸친 위증으로 현혹하여 2차 투표까지 가는 수고를 통해 결국 80표 차로 사형이라는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외치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햄록이라는 독이 담긴 독배를 마시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훌륭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던 소크라테스였지만 구원해 줄 리가 없었기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유언을 남기고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55페이지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착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을 신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다가오는 최후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고통에서 해방될 좋은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기 때문에 이 영원한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 세상을 풍미했던 그런 정신적인 지주의 유언치고는 참 평범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바울은 달랐습니다. 죽음 뒤의 일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요. 4대 성인이라 일컫는 소크라테스는 그의 명성과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게 평범한 죽음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명성으로 보자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기 전에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는 누구나 담대하고 용감한 것 같지만 구원해 줄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큰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끝까지 지키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9장 대부분은 레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주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처럼 잘 드러난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두 가지의 전제를 무너뜨리시기까지 하면서 확연하게 성도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는 애굽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애굽은 대제국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탈출은 불가능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셨어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바로를 무릎 꿇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 제로의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0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설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불가능의 두 번째 대전제는 홍해에서의 탈출은 진짜로 불가능하다입니다. 배가 없는데 바로 등 뒤에까지 다다른 애굽 군대를 피해 노약자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좋기 200만 명은 되었을 이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물이 양쪽의 벽을 이루게 하신 후 바닷밑 땅을 밟고 걸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통과하고 나니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다시 흘러넘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모두 몰살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극적으로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대제사장들에게 표를 받아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든지 감옥으로 넘기든지 하려고 달려가던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간계를 꾸밀 때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나머지 276명의 승객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6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술합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 몰래 친구들 따라,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2학년 때 친구들 따라 갓바위로 수영하러 갔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물살에 잠겨 물에 빠지면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물을 꼴까닥 바닷물을 마시면서 힘없이 가라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수영도 못하는 제가 바닷물을 박차고 뛰어오르듯 발이 닿지 않아 가라앉던 그곳에서 몇 미터 앞으로 뛰어서 솟아올라서 물 밖으로 튕겨져 나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았던 저 말고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닥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발을 밀어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한 몇 미터를 뛰어올라서 발이 닿는 곳으로 탈출했다니까요.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랬구나라고 가끔씩 감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응답 안 해주셨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불평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애국과 홍해에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수많은 위험 가운데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대략 230km 정도 되는 크고 두렵고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로부터 살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2018년 5월 9일 매일성경 해설 부분에 참조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첫 번째로 안내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길을 가는 백성들이기에 항상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셔서 안내자가 되어 무사히 안전한 지대에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아버지처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시는,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는 안고 든든한 아버지처럼 인도해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순례라는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책 18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보면 목사님이 귀국에서 번역해서 소개해 놓았던 시 한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인데 앞에 중간은 다 생략하고 뒷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든든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광야길을, 험난한 길을,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건너는 광야길에는 여러 가지 약탈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변변찮게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에게는 혹 도적대들이 나타나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물건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그 모든 약탈하는 민족들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80만 병력을 데리고 유비를 공격하는 장판파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가 왜 유명하게 되지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조자룡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조군 80만 군대에 쫓기던 유비는 자기 첫째 아내, 둘째 아내 할 것 없이 아들까지도 다 시야에서 멀어져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은 태자인데 앞으로 왕위를 이을 사람인데 조자룡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달려 홀로 그 80만 대군이 있는 적진을 아주 헤집고 다닙니다. 그 상황에는 1만 대군이 장판파에 와 있었기 때문에 1만 대군 사이를 헤집었다라고 해야 정확하겠지만 조조가 바라볼 때 그 조자룡을 보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장수가 이 많은 군대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데도 자기 위나라 군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그래서 명령합니다. 절대로 저 장군을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명령합니다. 어떻게 조자룡을 생포할 것입니까? 유유히 아들을, 유비의 아들 태자를 안고 적진을 빠져나와 유비에게 다다르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장군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조자룡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장군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찬송이라고 일컫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단마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우리에게 손 하나도 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장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과 홍해와 각종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호의적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윤삼열 목사님의 레슨타임 스토리라는 책에 보면 중요한 시험이라는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어느 간호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시험은 진행되었고 드디어 대부분의 학생이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놀람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 아주머니를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마지막 문제의 답을 공란으로 두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고 난 후 한 학생이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의 관심도를 측정해 본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도 싫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소원이 생깁니다. 이번 여름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사이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혼자 다니면서도 살아요. 그러나 마음이 늘 불편하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과 아는 잔하고 지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직장에 가서 혼자 왕따 당한 것처럼 직장 동료들하고 못 어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성도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그 성도가 어떤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돈 벌고 사는 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두루두루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고난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위로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담대함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밝고 건강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이룬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여름이 오기 전에와 지금과 사이가 똑같다면 언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건과 거룩에 관심을 두고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도 첫 번째로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며 모두 모여 집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집회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틀이 지난 24일에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성경학교와 캠프로 분주했던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와 저녁 집회로 또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자복이 있지요.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어두웠던 지난날의 나의 삶이 비춰지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끌어당기시고 나를 가까이 부르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모든 것이 형통할 텐데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가까이 나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니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나가셨던 분들은 다녀와서 막 얼굴이 활짝활짝 밝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거든요. 그러면 내 어둠이 저절로 싹 사라져요.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시간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배를 드렸는데 이틀 뒤에 또 모이고 오랫동안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합니다.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지요. 3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낮 4분의 1도 9시부터 12시는 죄를 잡아가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런 집회를 마음껏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슨 또 여러분 요즘에도 예배와 경배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드리는 교회가 있을까요? 찰스 콜슨과 엘렌 산틸리본의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책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가상의 교회 하나를 소개합니다. 리버튼 교회예요. 그런데 이 리버튼 교회는 가상의 교회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제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인들의 대부분은 회사원이었고 목사 자신도 회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맞추어 교회를 운영해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예배는 예배의 부름, 시작기도, 환영의 말, 개회 찬송, 선교 소식 및 교회 광고, 봉헌 찬송, 봉헌 성가대 찬양, 설교, 폐회 찬송, 첫째와 마지막 절만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진행되어 교인들이 진행 순서에 따라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면 10시 30분에 마치며 11시에 시작되면 12시에 마친다. 이게 리버튼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가 1시간에 끝나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지 저는 궁금해요. 이런 교회에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9시 30분 예배를 10시로 30분이나 늦추어야 하는데 9시 30분에 예배를 참석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도 제가 29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말해요. 그는 일부 교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반발이 그렇게 엄청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9시 30분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중 상당수가 10시 35분에 교회 주차장을 떠나 곧장 리버튼 컨트리 클럽에 가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것을 오랜 습관으로 지켜오고 있었다. 이 클럽의 호화롭고 인기 있는 브런치 식사는 10시 30분에 시작하여 11시쯤에는 좋은 자리가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예배 시간의 변경은 이들이 멋진 계란 요리와 머핀 식사를 하는 일에 지대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9시 30분 예배를 고수하는 신도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며 행동을 개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예배 시간이 5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아니, 설교 새벽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맨 듣는 게 설교인데 설교 시간은 25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예배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끝내주셔. 12시면 땡 하고 끝내셔. 정말로 좋아.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시간 재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막 자꾸 시간 보고 이거 오늘 2시간만 만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만나러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냥 보고 싶으면 차 타고 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오라 했습니다. 도둑고양이같이 살금살금 나오라고. 제 성격이 불같은 면도 있지만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왜? 1시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이 좋은 사람과 있으면서 시계 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렇게 시간에 민감하십니까?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민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전아리 교회가 있습니다. 전아리 교회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 교회 아이들 예배드리는 영상 광고 떠요. 놀랍습니다. 조항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아이들이 시간 제한 없이 아주 찬송하고 경배하고 뛰고 예배드리고 통성기도 할 때 울고 불고 이런 교회도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봐서 내년에는
성경학교 안 하고 전부 데리고 2박 3일로 그 교회 견학을 가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교회일까요? 전하리 교회를 보고 왔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매일 드리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수련회 부흥회 때 한 번 있을 법한 예배를 전하리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그것도 아이들이 드린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은요? 선물도 없다고요? 간식도 없다고요?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요? 정말 기적입니다. 탐방하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너끈하게 이기고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성장해가는 사람, 저는 이거 외에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멀어지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설령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아웃리치를 오는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저녁 집회 3번을 진행합니다. 수요일 집회에는 황성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경배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정말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서 가을부터는 그냥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의 일들이 뻥뻥뻥 시원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